지난주 배웠던 내용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베드로 전서 4장부터 베드로후서 2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초대교회 상황에서 엄란하지 않고 또 방탕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될 때 이 불신자들은 이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또 비방하지만 하고 어떤 분에게 사실대로 고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이 좀 길지만 이 내용이 좀 요약할 수 없을 만큼 좀 깁니다. 그래서 이 요지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을 때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이제 악을 행하지 않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불신자들이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잘났냐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고난을 받게 하고 나중에는요 결국 죽이기까지 합니다. 순교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런 믿음을 잘 견디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다 말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제가 문제 낸 그 내용에 어떤 분에게 사실대로 구할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들도 그렇고 핍박을 받는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사실대로 구할 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그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심판하시게 될 거다.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이 땅의 고난도 우리의 믿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견디면 좋겠다. 그분에게 다 말할 날이 올 거다. 고백할 날이 올 거다. 이제 재판석에서 증언할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시대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그래도 평화로운 시대죠.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이때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는 걸 감사하셔야죠. 초대교회 당시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점령을 당했을 때는 이런 신앙의 자유가 없었거든요. 특별히 공산주의의 권력을 빼앗기게 되면 공산주의 자체가 하나님을 이제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그래서 특권층만 부를 누리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없애놓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한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마지막 때에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무엇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처럼 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일이나 또는 세상에서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은 이게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내게 주신 구원은 내가 누리는 것이고 그건 내 은혜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줄 때는 그게 섬김이고 봉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된다.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다른 것이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못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지도자가 될 때는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해서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하지 말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게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 또는 목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지면, 이게 나태해지거나 또 변질되어지면 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계획이나 욕심을 따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마찰과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일꾼들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대적하시고 또 어떠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나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 역사서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이 베드로가 또한 요약을 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딱 정의를 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5번에 보시면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이곳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무난한다 하면서 베드로가 어디 있다 얘기하죠? 그게 바벨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이 실제적인 바벨론 지역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일 수도 있다. 보통 두 가지 해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거든요. 그거는 역사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사역했다가 로마로 가서 사역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바벨론 자체를 이제 로마에서 사역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베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무엇함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을 알므로라는 표현 나와요. 알므로. 이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도 얻었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분을,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기 때문이다. 이 생명 얻는 건 영생을 말하고요. 그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은혜와 은사와 복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을 알기 때문에. 그 안다는 표현이 결국 믿음을 말하는 건데 이런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안다 하고 표현했다는 것은 이 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타난다, 이어진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경을 알고 믿는다 이거보다 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삶이 되면 그게 믿음이 돼요. 전체가 다 믿음이죠.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면 되는데 그냥 내가 믿는다 이래버리면 그게 또 삶이 있느냐 깨달음이 있느냐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다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런 생명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복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에 그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에 대한 얘기죠.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표현할 때 이게 굉장히 큰 은혜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큰 약속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것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다. 이게 뭐냐? 성령을 얘기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그 오순절날 오신 그 약속으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신의 성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성품이 뭐예요? 내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 내 인격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게 하는 영이다.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능력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약속이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내 마음이 오셔서 나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바꿔놓는 것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받고 삶도 변하고 열매도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이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신론, 하나님을 그렇게 신적으로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요.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다른 신은 그런 능력이 없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삼위 하나님이죠. 그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8번에는 베드로가 말하는 신의 성품, 이게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성품인데 이게 성령 충만한 열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뭐냐? 덕스럽다. 참 덕스럽다. 인품 좋다.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덕이 된다. 덕의 지식이 돼. 그러니까 덕이 그냥 내 덕이 아니고 말씀의 지식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니까 덕의 지식을 또 지식에는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또 절제에 또 참고 인내하는 인내에 또 경건에 형제 우애, 다른 사람에 대한 사귐, 형제 우애, 그 후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매듭을 지는 거죠. 사랑이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덕의 지식의 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이게 다 연관되어져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성품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 소리가 나네요. 나중에 또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미 이것을 알고 진리에 서 있으나 베드로가 죽은 후에도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한다 하면서 알려준 것은 무엇인가요?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강조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다. 근데 죽기 전에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꼭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주의 강림에 대한 문제, 재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님 온다 한 거, 이거 그냥 꽝 아니다. 허황된 얘기 아니다. 그냥 그 당시 이단들이 주님이 오시는 게 어딨냐, 세상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종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친히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봤다. 그래서 이제 변화산의 사건의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온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그 재림,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꼭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하려고 이걸 쓴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잘못 가르치고 거짓 가르치는 사람들, 내가 이때까지 다 심판받았다. 역사를 얘기하면서 천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부터 이때까지 역사시기에 그렇게 잘못된 교훈을 하다가 다 심판을 받았다.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 임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10번째 보시면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바로 이단들을 말하죠.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면 거짓 교사.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라고 표현되어 있었고요. 또는 거짓 선지자. 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단. 끝단자에 달을 인자. 그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끝이 우리와 다른,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온 거예요. 나중에 요한일서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단이 어디서 나왔는가?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이단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다가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배반하고 나간 사람들 중에 다르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11번째, 베드로는 이런 이단의 특징을 두 가지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하고 써놨는데요. 여기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보시면요, 거기 특징이 나오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하는 것을 따라간다. 3절에 그들이 탐심, 욕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다.
성도를요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않냐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냐니라. 옛날부터 이런 사람들 다 심판 받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단들을 잘 분별해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그게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나오는 일꾼들입니다. 이 이단들은요 그런 악한 영들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고 믿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른 영들의 개입들이 있습니다. 그게 악한 영들인데 그게 옛날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고 봐라 맞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나면 그것을 이용해서 또 그것을 조작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이 악한 영들이 무당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병이 낫기도 하는데 그건 일부이고 나머지는 막 조작을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진리가 아닌 거짓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자기 호색을 즐기는 음란을 즐기는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이단에 보면요 마지막에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음란의 문제가 나오고 또 재산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단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으로 이단을 이끌어 나간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게 역사의 교훈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게 혹해서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라 하고 성경은 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뒷부분 이제 마지막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나눌 거고요. 족보 빨리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이름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정리하고 그냥 한 번에 쫙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홍수 심판이 진짜 있었죠. 물로 심판 오늘 좀 이따 나옵니다. 물로 반드시 심판이 있었다. 물로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종말에 불의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신 분이 물로 심판하신 분이 마지막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작이 디약되기도 그게 셈, 함, 야벳입니다. 셈의 10대 손이 나오죠.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울, 데라, 아브람.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왕이 나올 때까지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 전도와 선교 일을 했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북쪽은 열지파를 가졌지만 물질을 가졌지만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그거 빼앗기려고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나답, 반란, 바하사, 엘라, 또 반란, 시므리, 또 반역, 오므리, 그다음 아합, 아하시야, 요람, 또 반역, 예후,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이세, 스가랴, 또 반란, 살룸, 또 반란, 머나헴, 그 다음에 브가히야가 왕이 되었을 때 또 베가가 반란, 또 호세아가 반란, 반역을 하다가 결국은 아수르가 더 큰 나라가 와서 잡아먹어 버렸죠. 그래서 혼혈족속과 혼합 종교가 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남쪽 유다는 믿음을 이어갔는데 여러 번이 타락할 뻔하다가 또 돌아오고 타락할 뻔하다가 돌아오고 4번이 겹칩니다. 4번의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일꾼을 키우는 개혁까지 하면 5번의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개혁을 일으켰으면서 겨우 믿음을 이어가서 메시아가 나오는 사역을 한 게 남쪽 두 지파예요. 그래서 로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로보암, 아비암, 아사 때 한번 개혁하죠. 요사밧 때 두 번째 개혁하죠. 근데 이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들어오는 바람에 4명이 왕이 타락합니다.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또 3번째 개혁 우시야가 또 새로 바로잡습니다. 근데 또 교만해서 문둥병 흘려 죽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4번째 개혁을 해요. 근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서 타락합니다. 므낫세 때 이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개혁하는 5번째 개혁. 그 다음에 요야김 애굽에 잡혀가 죽죠.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이제는 북쪽에 바빌론에 의해서 여호야김 1차, 여호야긴 2차, 시드기야 3차에서 나라가 망해버리죠. 바빌론 포로 와서 돌아와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면서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못했지만 예수님은 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입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백성이 돌아오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이 돌아오는, 그게 신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 예수님부터 종말까지가 마지막 시대거든요. 그때 이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이제 심판할 거다. 그래서 이방인이 다 돌아오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 유대인이 마지막으로 돌아오고 더 이상 이제 회개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 땅을 죄 문제를 통해서 심판하고 영원한 세계를 다시 시작하겠다. 부활의 시대를 다시 시작하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겠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이 관영해 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가려내시려고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추수 때를 기다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따라 막 살아가지 마시고 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서 내 이 기업, 내 생애를 지켜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을 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2장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뒤에 재림이 오게 될 거다. 이건 반드시 있는 사실이다. 그 얘기를 쭉 하고 난 뒤에 이단들이,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걸 이단이거든요. 그런 이단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3장을 보면 그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얘기를 간략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종말론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둘째 편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더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있는 거죠. 계시 열어서 보여줬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안 보이지만 조금 열어가 보여줬다. 그게 계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 속에 이런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주님도 말씀했고 예언자도 얘기했던 것, 구약에 예언했던 그 얘기들을 이제 내가 기억나게 하려고 이걸 쓴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말세, 종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이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걸 처음 왔다 그래서 초림이라 그래요. 초림. 예수님 초림이 이미 말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미 엘리야 때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면 엘리야가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이 이때까지가 예수님 때부터 전체를 말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말세 중에 마지막. 그게 종말입니다. 종말. 마지막. 근데 지금은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는 거죠. 말세 시대에 있지만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3절을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령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랬죠. 조롱을 한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정의롭고 존중이 여기고 또 사람을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말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라. 똑같이 악하면서 왜 그렇게 잘난 척하냐 이러면서 막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도리어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냐?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 오기는 뭐고 주님 오냐고. 주님 오는 게 어딨냐며. 세상이 영원히 그냥 세상 가는 거다. 산이 변하냐? 바다가 변하냐? 하늘이 변하냐? 영원히 가는 거지. 주님이 어디서 오냐? 이렇게 재림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많은 사람이 죽고 했던 것처럼 만물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지금 그냥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냥 있을 거다. 종말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가짜다. 거짓말이다. 무슨 그 예전에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신화처럼 신화적인 얘기다.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해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분명히 이런 사람 나온다. 5절에 이는 하늘이 이쪽 붙어 있는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미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닌 것처럼. 한번 보세요. 땅과 하늘이 그대로 있으니까 마지막에 종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종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싹 잊어버리고 땅과 하늘이 그냥 그대로 있다? 우연히 그냥 있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기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가면서 섭리하면서 모든 법칙이 맞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종말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종말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잊으려고 억지로 우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조를 알면서 이 땅에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종말이 없다고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으니 종말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거 너희들 억지로 우기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일부러 잊으려는 거다. 하나님을 알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5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노아 홍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에 보면 홍수 심판이 있었던 거 알지 않느냐. 홍수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노아 시대 물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은 지금 땅에 증거가 수두룩하게 있거든요. 그거는 증거를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아니까. 근데 홍수 심판하신 분이 불로 심판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럼 홍수 심판을 확실히 믿는다면 불의 심판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 심판은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세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과거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걸 믿는다면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신 것이 노아 홍수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말씀으로 불로 심판하려고 지금 보관하고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요 시간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근데 시간 밖에 있는 분은 영원한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우리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과거는 살펴볼 수 있지만 미래는 모르잖아요. 시간 안에 있으니까. 근데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은 과거의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현재인 거예요. 예, 전체가 다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체가 현재다 하는 것을 표현할 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이라는 시간이요. 감이 잡히시나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의 10배가 천년이에요. 근데 천년을 살아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천년도 우리의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라
이게 현재인 거죠. 천년의 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하루인 거예요. 이게 다 현재인 거예요. 그 얘기는 영원이란 관점에서 볼 때 시간과 시간의 시작과 시간 끝에 밖에 계시니까 이 시간의 시작과 창조와 태초와 종말까지 전체를 하나님이 현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기억해라. 그분이 심판을 하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떠한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볼 때 여기 종말의 심판 전에 있으니까 뭐 한참 멀은 것처럼 그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게 현재인 거예요. 현재 시점에 있는 거죠. 종말을 같이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이는 보이지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종말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이유가 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다 구원하는 게 하나의 뜻인데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강제로 다 믿게 하려면 다 믿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냥 로봇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믿게 해서 구원하는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창조자의 인격을 주셔가지고 보고 판단하고 믿게 하셔서 그들 믿을 때 하나님의 인격처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만큼 우리를 존중해 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내 권한으로 하나님 말씀 가짜다, 거짓이다, 없다, 안 믿는다, 나는 안 믿을란다, 나는 먹고 죽어도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우겨버리면 하나님은 그 우기는 그 마음도 하나님처럼 존중해 위해서 말씀대로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존중함을 줬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판단해보고 사실이고 진리라면 역사를 보는 눈이 있다면 믿는 거,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처럼 존중이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마음을 좀 깨달아라. 그리고 10절 우리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날 마지막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한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딘 것처럼 보이는데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모르고 닥치는 사람은 도둑같이 갑자기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면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아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흐름을 말씀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을 모르니까 갑자기 닥치는 거.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도둑같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갑자기 닥치는 건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에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고 이 큰 소리라는 게 뭐냐면요 화살이 날아갈 때 확 소리 나는 큰 소리 한 번의 소리로 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속박이 풀린다. 이런데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묶여있고 법칙으로 딱 있는 그 관계가 다 깨진다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 종말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다 풀어진다, 풀려진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런 날이 오게 되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경건해야 된다.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요 불로 임하는 겁니다. 우리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로 임하게 되죠. 다 전쟁을 통해서 다 태워지든지. 그러니까 이 불로 심판할 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우리는 성도는 그 전에 다 변화되어서 들림받습니다. 그걸 휴거라고 얘기하죠. 성도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변화시켜서 구원받고 불신자만 남았을 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게 다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목적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수소폭탄을 만들었어요. 그게 한 방 터지면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 손해를 보니까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가 국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나라마다 그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수소폭탄을 다 가지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누가 하나 터뜨리면 그냥 혼자 터뜨리겠어요? 너도 나도 다 터뜨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핵무기뿐만 아니라 수소폭탄을 다 터뜨리고 또 더 큰 폭탄이 나오면 또 그 폭탄도 터뜨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막 터뜨리다 보면 결국은 불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불타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들림받은 성도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지만 남아있는 불신자는 함께 죽어서 미리 죽은 불신자와 함께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되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도 불타겠지만 이미 죽은 불신자와 마지막 때 죽은 불신자와 또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영원한 불못, 격리시키는 불못에 영원히 들어가기. 거기 여기 영원히 들어가. 그러니까 시간 밖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거기 영혼으로 가면 진짜 영혼으로 가는 거죠. 그게 불신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불로 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도 똑같이 쓰죠. 13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 불신자들은 결국은 다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는 여기 한 가지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바울도 이것을 해석해 놓았다. 바울은 더 자세히 해석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게 점도 흠도 하는 것은 거기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2장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게 이단을 막 표현할 때 이런 말 쓰거든요. 다른 지식을 가르치며 엄행을 행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게 점과 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단자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다른 이단을 따라가지 않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 평강이 성령의 증거예요.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여기 바울도 이런 얘기 썼다고 돼 있죠. 종말에 대한 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하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이하에 이런 부활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걸 더 자세히 써놨죠. 그래서 바울도 이걸 더 써놨다.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여도 돼. 이런 일은 바로 종말에 대한 얘기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종말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의 쓴 얘기 전체를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바울이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억지로 막 해석하다가 곤란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끝이 났어요. 결국은 이 베드로가 주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그거 전부 잘못된 얘기다. 분명히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신 분이 불로 심판할 거다. 종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너희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게 바울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 중에 베드로 후서는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죽기 직전에 바로 이걸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산소망에 대한 얘기죠.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주의 재림, 주의 강림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요한 1서, 요한 서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약에 보면 요한 1, 2, 3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유다서가 남아있죠. 예수님 동생 유다가 썼던 유다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서신을 이제 우리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 이제 유다서도 종말에 대한 얘기고요. 또 종말의 이단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그 부분을 나중에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요한 1서를 좀 보시면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는 좀 후기 시제 나중에 기록됐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또 다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난 뒤에 이제 이단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할 때 다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른 식으로 막 전하게 될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런 이단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걸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고 계명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중심에서 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계속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예수님을 알면 계명을 알게 되고 계명을 알면 계명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행함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게 사랑.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게 되면 계명을 알게 되고 계명을 알게 되면 행하게 되고 행하는 자는 사랑하게 되는 거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다. 단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요한 1서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요한이 이 글을 기록했고요. 요한 복음을 우리가 볼 때도 그랬지만 요한의 글은 다른 복음서와 좀 차원이 다르죠. 얘기하는 게 조금 이제 헬라 철학의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어렵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읽어보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나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결국은 읽어보면 하나를 얘기하는 하나를 얘기하는 건데 연결해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이게 핵심이 뭔지를 놓칠 때가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그 1번이라고 말씀에 번호가 달려있고 밑에 보시면 로고스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로고스. 이게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신적인 기원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인데 태초가 아르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는 창조 이전의 시대를 말하거든요. 태초부터 창조 이전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봤다 또 자세히 보고 우리는 손에 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이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쭉 읽다 보면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시면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오스, 하나님과 로고스는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데우스가 로고스로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철학적인 표현을 쓰거든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였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다, 들었고, 눈으로 봤고, 보고, 또 만졌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 이렇게 품에 안기기도 하고 말했거든요. 그 성찬식 할 때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막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만졌죠. 예수님을 내가 만진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철학적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또 이야기도 했고 동행했다 이러면 될 거를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2절 이 생명 아까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 드러나게 되겠죠. 이 영원한 생명을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았고 정은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뭐냐? 사귐이 있게 사귐이란 단어가 뭐냐면 코람데오라는 단어,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말 들어보셨죠? 라틴어로 코람데오. 교제, 사귐. 근데 이게 코람데오란 게 참 결국 이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사귀게 하려고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걸 썼다고 돼 있거든요. 코람데오 하려고. 그래서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 됐다 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지고 내가 하나 되었다 이건 아니거든요. 교제한다. 각각이 있는데 서로가 공동적으로 서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렇게 화합하는 그거 교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다. 그래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는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게 하려고. 그래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이 표현이 교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공통 분모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사귐, 교제, 나눔, 뭐 이렇게 동행,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라는 표현은 합쳐진다는 의미니까 그거 좀 다른 개념이고, 교제하기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사귀면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참 요한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교제하면서 막 즐겁게 하려고 이걸 썼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듣고 그에게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고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막 일이 막 계속 이어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하나님이 빛이다는 거죠. 그 빛인데 우리가 어둠이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빛이 되어야 빛을 만날 수 있잖아요. 빛이 되어서 같이 거하면 거기에 사귐이 있다는 것이고 그게 결국 하나 되었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전원을 좀 끌게요. 아마 여기서 소리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개념이 중요해요. 요한이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빛이란 개념과 어둠이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빛이면 우리가 죄가 있다. 죄는 어둠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빛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빛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걸 사귄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아까 7절 잡으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했다면, 서로 만났다면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것이다.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죄가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어둠이 아닌 거예요. 빛이 되었으니 사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쏘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는 거죠. 근데 우리 죄가 있는데 이걸 인정해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죄가 나 없다 이렇게 우겨버리면 죄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인정을 하면, 죄인이가 이런 걸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 이 말은 빛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빛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냐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냐. 결국 내가 죄가 드러나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를 자백하게 하면 말씀대로 사함받아요. 그럼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되면 빛과 사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다.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전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죄였는데 사함을 받게 되었고 빛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속에 빛을 되게 하는 원인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있다면 우리는 빛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빛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드러났고 회개했고 죄사함 받았고 빛이 되었다면 빛을 드러내는 삶이 있어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계명으로,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빛, 사랑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반대는 죄, 어둠. 그래서 그 죄와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하지 않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분되셨죠? 그것만 구분하면 이제 좀 읽을 수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성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여기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죄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삶을 살려고 하는데 죄를 짓죠.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여기 보면 대언자가 됐다. 이 대언자란 말이 거기 번호가 또 달려 있죠. 나중에 번호를 보시면 여기 보혜사라고 돼 있죠. 우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보혜사란 말로 번역을 하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성령을 표현할 때, 보혜사를 할 때 이 말을 듣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대언자라고,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이 변호자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는, 변호해주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속죄하게 되고 변호한다. 속죄 사과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게 이제 요한의 해석인데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의 속죄, 이 화목제물 되심, 사실 화목제물이지만 이게 속죄제물입니다. 속죄제물 되심은 구약의 제사제도를 이룬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가지고 온전히 성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구약시대 성소와 성전은 하나님 방법대로 죄를 속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가지고 속죄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 죄를 속했다는 거예요. 이제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 없는 피로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 그래서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3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느냐. 여기 계명이란 말 나왔죠. 그래서 계명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 가르쳤던 말씀이고요. 하나님 모세오경을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을 때니까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고 예수를 알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4절에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알면 당연히 행하는 거죠. 근데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요.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위에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자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이 말씀을 지키는 건 똑같은 거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이 그 속에 있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계명, 말씀, 사랑 이게 똑같이 가죠. 근데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면 그대로 삶으로 살아야 된다. 사랑이 행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새로운 계명이란 단어를 썼지만 원래 처음부터 주어진 계명이죠. 구약의 율법으로 주어진 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니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에게와 너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참빛이 비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빛을 비춰서 알게 했기 때문에 그냥 새 계명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이 계명은 원래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말씀이죠.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죄 문제가 해결됐고 빛이 된 것이고 그 빛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죠.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는 그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으면 당연히 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씀이 행해져야 맞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거죠. 그 어둠이 눈을 가리고 있는 거다. 이건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가지고 말씀을 아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국 빛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13절 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강조하죠. 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용악한 자 이 사탄을 이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사탄을 이긴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썼다는 거예요.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세 가지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욕심, 또 이생의 자랑, 내 어떤 권세, 힘 이런 것들이죠. 이게 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죄의 유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이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네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여기 적 그리스도 나오죠.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여기 이단들이죠. 그 당시에는. 이단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도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은즉, 여기 보면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표현을 썼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 대적이 된 거죠. 그게 이단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만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나가게 된 걸 보니까, 끝이 다른 걸 보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인 게 드러났다.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여기 기름 부음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이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구별했다. 이 기름 부었다는 게 뭐냐면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 구별된 하나님이 너희를 기름 부음으로 구별했다. 이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이 성령이 기름 부음이 알겠다.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여기 이단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적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이죠.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시인하진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쏜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이단들이죠. 이단들 때문에 내가 이걸 썼다는 거예요.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거 성령이라고 쓰면 돼요.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알게 하고 가르치는 거. 가르치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더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 앞에 말씀을 행하는 자, 계명을 행하는 자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명을 알고 빛된 삶을 살았다면 그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2장 전체를 이렇게 보면 막 복잡하게 써놨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철학적인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요. 근데 이거 한 장을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막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요. 뒤에 게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쭉 읽고 난 뒤에 핵심을 딱 보면 결국 이 어둠, 죄, 행하지 않는 것, 이걸 전체 하나로 보고 빛,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3장은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의 이 글들은 조금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좀 정리를 해야지만 좀 알 수 있는 거죠. 3장 결국 이 3장은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4장에 가서 사랑장이 나오거든요. 결국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의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아까 의를 행하라 했잖아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3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말이나 혀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이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하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랑이란 단어만 남게 돼요. 계명, 말씀, 의 하다가 나중에 사랑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결론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참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본인이 그것을 이제 많이 깨달았죠. 이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말하게 되고 또 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의 성품도 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장까지 하고 3장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간에는 제가 목사 수련회에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상관없죠. 그죠? 예. 목요일 날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 목요일 날 오시면 이때 요한 1서 3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목사 수련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수요일 예배만 제가 좀 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강좌는 다음 주 목요일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공동서신 중에서 이 베드로 후서와